할렐루야. 이 댄 브라운이 쓴 인페르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골자는 뭐냐면요, 생물공학자가 세계 인구 절반을 바이러스로 감염을 시켜서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이 도발적 설정의 스토리죠. 킹스맨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미치광이 사업자가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사람들의 머리에 칩을 넣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아주 황당한 설정을 해놓은 영화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말이죠, 가족계획과 산하 제한 운동을 극성맞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60년대 여자 한 명이 낳은 그 인구 비율은 6.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대로 가면 한반도는 인구 폭발로 멸망할 것이라고 이 정부 관계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계획 산하 제한의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자, 60년대 가족계획의 캠페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80년대 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있습니다. 하나만 낳아도 한반도는 초만원. 하여간 이런 캠페인을 벌였던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인구가 급격히 감소가 되고 있는지 말이죠. 1년에 군 단위 하나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3만 명 5만 명씩 지금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년에 중소도시 하나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예측. 그러니까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1년에 줄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가면 이제 한민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민청을 우리가 세우자고 이제 설립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현혁 교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책에서 우리의 상황을 준 전시 상황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책도 몇 년 전에 일어난 말이에요. 지금은 전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00년 후에 우리 한민족이 사라진다. 이거 실감이 안 날지 모르는데요, 시골에 가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반 아이가 9명인데 이게 한 명이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8명은 다문화권의 아이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한민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러분 그 정상적인 아이가 왕따를 당하더라는 말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100년 후가 되면 한민족은 사라진다, 이 말이 여러분 이제 아마 체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게다가 이슬람까지 허용이 된다면 그 속도는 아마 훨씬 빨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막기 위해서 225조 원이라는 돈을, 아마 그보다도 더 많은 돈을 아마 계속해서 퍼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0.8도 무너지고 이제 0.75선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백상이 결혼을 하면은 75명밖에 자녀를 안 낳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학교들마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 돼서 문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른다고 여러분 비극적 탄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학교도 여러분 4,000명이 출석하는 전성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점점 여러분 떨어집니다. 영어부부터 떨어져요. 유치부부터 떨어집니다. 자녀들을 낳지 않으니까 말이죠. 그래도 저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얘기했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우리가 그대로 지금 따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이 복입니다. 자, 창세기 9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문화 명령이었습니다. 이 문화 명령,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전도 명령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고, 전도 명령보다도 훨씬 이전에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 정부가 대한민국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대적을 하고 도전을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뭡니까? 뭘로? 산하 제한, 그리고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여가면서 그런 문화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렇게 산하 제한과 가족 계획의 씨를 심고 뿌렸더니 지금은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 한국교회는 뭘 했을까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명령,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외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요? 어느 교회가 과연 이런 운동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꿀먹은 벙어리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산하 제한에 의식화되고 세뇌화가 되어서 여러분 정부의 산하 정책에 그대로 아마 동화되어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금성 권사님만큼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우리 정 권사님은 저의 영원한 사표가 되는 영성을 가지고 모델이 되고 남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런 분도 정부의 가족계획의 의식화가 되고 산하 제한의 세뇌화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이분이 과거에 저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젊은 시절에 주의 종들이 자식을 너무 많이 낳으면 절대로 천박하게 보이고 자식들이 우글우글하면 여러분 구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부담스럽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때 그 시절은 맞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저와 의논도 안 하고 자기 딸이라고 제 집사람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산부인과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수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사람의 나팔관 양쪽을 다 실로 쪼매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는,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이요. 여러분, 제 DNA가 얼마나 좋은데요, 키 작은 거 빼놓고는.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체감 온도가 25도가 넘는다고 하는 때에 산을 갔습니다. 대지산 정상 불곡산으로. 얼마나 추운지 눈썹이 다 얼어버려요. 땀이 나면은 땀이 나서 바로 턱에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두름으로 맺혀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지고 간 생수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이게 생수가 다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한번 영상 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저녁에 야간 산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체감온도 25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가져온 물이 얼어버렸으니 참 물도 안 나와요. 물이 얼어버려요. 물이 안 나와요, 세상에. 자, 이 차가운 물을 여러분, 이 얼음밭에서 저 정도만 해요. 저 정도만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도전 정신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나이에 저희 아들 딸을 봐도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영리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여러분 정치외교학 박사 지금 논문을 영어로 쓰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 내가 자식 자랑하면 무식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 현이 딸 밑으로 집사람이 하나만 더 낳아줬어도, 그런데 정권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 세상에 딸하고 의논하고 가서 여러분 쪼매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자녀 키울 때는 온통 자녀에게 매달렸어요. 그런데 자녀 다 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과잉 관심을 가지고, 과잉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예요? 생투집을 잡고 싸움을 걸어오기가 일쑤였어요, 여러분. 예? 만약에 그때
동생 하나를 낳았다면 그 아이에게 온갖 정신을 다 쏟고 제가 젊은 날을 편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산하 제한 가족 계획의 공익 광고, 이것이 갖다 준 저의 재앙이고 저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는 산업화를 거치며 핵가족 제도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며느리가 아이 나오면 다 키워줬어요, 어른들이. 근데 자기들이 키우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양육해야 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정규직,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서 결혼도 못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요 흐름과 풍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요,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낳아서 뭐 키우는데,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하려면 적어도 4억 5억이 들어가요. 결혼까지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거반 10억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이런 아이를 하나를 더 낳으면 우리가 골병 들어 죽는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게 되는, 그뿐일까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이런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 불임 부부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부부 역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첨단의 의학시설의 혜택을 받도록 경제적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원인을 뽑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와 국가가 국가적으로 산하 제한과 가족계획 캠페인을 벌인 것에 대한 열매를 지금도 그대로 따먹고 있어요. 그 공익 광고의 캠페인이 융의 심리학에 표현한다면 집단적 무식화 현상을 이루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가지고 이런 의식이 우리 속에 지금 잡혀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쓰디쓴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대적했던 무서운 결과를 지금 우리는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직업이 안정화되지 못했어요. 늘 실직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네, 이거는 뭐냐?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지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회 구조화 시스템, 그리고 경제 기반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의식구조와 세태 때문이라는 사실이요. 그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의식구조와 세태가 무엇이냐? 바로 비혼선언과 딩크족의 탄생입니다. 정말 직장이 안 돼, 정말 안정되지 못해가지고 실직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비혼을 선언을 한다, 결혼 안 하겠다, 이게 비혼 선언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비혼 선언을 한다, 이건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끼리 또 사랑의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었는데 부모가 되는 것을 또 스스로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초이스야말로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딩크족의 탄생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태가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저 세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성인이 되면 이성간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뭐 결혼을 해가지고 나를 닮은 아이,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 이세를 낳고 싶어하는 본성,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본성입니다. 축복이 본성입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권이고 행복 추구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사회의 구조화 시스템은 결혼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출산을 접으려고 하는 현상, 아이를 낳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아이를 키우는 데만 해도 4억 5억이 들어가 결혼 때까지 1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선뜻 아이를 못 낳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없이 기가 막힌 사연은 뭐냐?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딩크족의 출현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딩크족들이 생겨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욜로 풍조. 이 욜로라는 거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즐기며 살아가야 돼. 이게 바로 욜로 풍조입니다.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이게 욜로야, 욜로. 예컨대 맞벌이 부부가 안정된 직장에서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5억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니 그 돈 가지고 우리 열심히 휴가 내어가지고 어디 저 크루즈도 다니고 어디 저 해외여행도 다니고, 이게 뭐예요? 딩크란 말이요. 이게 딩크족이란 말이죠. 바로 이런 세태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염없는 한숨과 비통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의 측면에서 볼 때는 요 세태가 하염없는 세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셨어요. 그 기본적인 복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생육하라는 말은 자식 많이 낳으라는 거요. 출산 장려를 의미하는 것이죠. 번성하라는 말씀은 다산으로 인해 인류가 번영하라는 말입니다. 충만하라는 말은 이 땅의 사람들로 바글바글 사람들을 바글바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한꺼번에 여러분 인류를 수십억 하나님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을 통하여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인류를 다 창조해버리면 인간은 존재의 행복도 모를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는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라서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자라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제도요, 출산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최고의 행복과 보람과 가치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 둘만 살아가면 얼마나 삶이 단조롭겠어요. 그것도 그 한 5년 10년이지 여러분. 그런데 부부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동안에 부부 관계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나고도 고상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두 가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수가 가고 자라면 지가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요것들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잖아요. 이게 발동이 돼가지고 막 자녀밖에 모르는 거예요. 막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말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어요. 예. 그 고통과 아픔은, 자녀를 키우는데 고통과 아픔은 뭘 느낀 줄 아세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 짙어가는 걸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인데요. 필리핀의 안악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악어가 아닙니다. 이 뱀장어. 안악입니다. 안악. 아들이라는 말인데,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키웠는지 이놈이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를 반항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하여 자녀에 대한 사랑의 눈물, 그리고 자녀도 그 부모의 사랑의 눈물을 나중에 깨닫고 그도 이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예 신랑 가사문농이또 라킹 또한 낭만 꿀랑 아당깔 마이닐라 안녕 일러 장장장 당나나이 아파보이고 디말라만 안가가위
짜장장 장장. 여러분 이거 영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글로입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밤 우린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천사 같은 너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보고 있었지. 밤새 엄마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주었지. 짱짱짱짱짱 짱짱짱짱짱. 하이, 눈물이 날라고 그래. 예? 물론 이렇게 키운 자식이 안 하게 그 가사처럼 부모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 속썩이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썩을 놈아 이놈아. 예? 근데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아이고 미역국을 먹은 내가. 그건 어머니가 홧김에 하는 소리고 애증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요. 어쨌든 간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부모는 자녀의 소중함을 알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출산 역시 다산 역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을 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래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대요. 예? 갑자기 떠오르는 강종지 장로님이 모란시장에서 건강원을 할 때 뭐 이게 커피 자판기 이걸 팔았나 봐요. 예. 그 집 앞에다가. 근데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뭐 안 나온다고 막 커피 그 기계를 발로 찼는데 장로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가서 야 이놈의 새끼야 오고 하는데 그 젊은 놈이 나이가 드신 사람이 나오니까 시피 봐가지고 그냥 뭐라고 달라드는데 인수 인철이 진수 덕수 요 5명이 나와가지고 뭐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니요 그 도망가더래. 이게 다 옛날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산의 축복은 문화명령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문화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문화명령은 개인적으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정부가 함께 이게 순종을 해야 돼. 결코 정부가 나서서 산하 제한을 하거나 이거야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종말에 하나님의 문화명령의 결실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거두어들여 가지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영광을 우리도 대한민국 한민족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하염없이 통탄할 사실은 뭐냐? 이런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우리 속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목회자들 속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뭡니까? 인간이 쌓은 사상적 사유의 바벨탑 앞에 우리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비혼 선언을 하고 또 딩크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세태를 부추기는 뭐 어느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대기업들 간에도 결혼할 때 주는 휴가와 지원금을 비혼 선언을 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태를 지금 조장하고 이거 여러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티 나탈리즘이라고 하는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요. 안티 나탈리즘이 무슨 말이냐?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크기 때문에 자녀를 안 낳는 게 좋다는 거. 이게 안티 나탈리즘이란 말이에요. 이 사상적 근원이 누구에서 출발한 줄 아십니까? 데이비드 베너타라고 하는 사람이 무식하고 과감하게,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말이죠. 이 베네타라는 사람은 어떤 책을 쓴 줄 아세요?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뭔 줄 아세요? 존재하게 되는 해악이라고 있어요. 존재하게 되는 해악. 골자는 무엇이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뭐 순간순간 뭐 빵긋빵긋 웃고 그럴 때도 있지만 불행하는 시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아이는 안 태어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출산하지 말자는 거예요. 출산과 존재는 해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사라짐만이 최고로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런 무책임한 주장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사상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와 여민주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통이라고, 우리의 삶은 눌문의 골짜기요,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한 감옥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의 기원을 내서 데이비드 베너타는 안티나탈리즘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이러한 사상을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사정없이 박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은 일부 철학자의 오만적 편견이요, 그리고 타락한 사유의 바벨탑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은 해악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은 행복임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존재,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행복하다. 나는 존재하는 것이 행복함을 믿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가 저 많은 소나 개나 돼지가 있는데 그런 짐승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사는 삶의 가치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생애에 고통이 있다고 있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 삶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가치, 진정한 사랑과 고통, 이걸 통해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별을 볼 수 있어요. 낮에 별 본 사람 봤나요? 그거는 집에다가 별 그려놓고 보는 거고요. 낮에는 별 볼 수 없어요. 밤이 어두워야 돼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통하여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아무리 고통이 많다 할지라도 고통보다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더 커요.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삶이라는 기쁨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비록 여러분 화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아침부터 얼마나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가는데요. 여러분, 제 옆에는 지금 선풍기가 빙빙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워서 목도리 하고 있지만 저는 열받아가지고 지금 선풍기 틀어놓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구조와 현상이 얼마나 하염없는 세태인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되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이 바벨탑 사상과 세태를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가만히 그냥 단식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야지요.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대화 산업화가 낳은 이 지금 오늘의 사회 구조와 시스템은 정부와 국가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신을 계명하고 출산 장려 운동을 하며 이런 의식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종교가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일어나서 해야 돼요. 생명 존중 사회 모임, 여러분 지지난 정부죠. 지지난 정부의 대통령 수석을 지낸 분이 그걸 만들자고 해서 제가 거기 이사입니다. 거기 뭐 스님도 오시고 신부님도 오셨는데 내가 그랬어요. 스님, 신부님,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 생명 존중 운동이니 출산 장려 운동이 할 자격이 있습니까? 나같이 자식을 낳아야지요. 결혼을 하셔야지요. 라고 하려다가 비스무리하게만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데이비드 베나타가 주장하는 안티나탈리즘 운동은 여러분 교회가 나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야 모든 종교가 일어나서 반박을 하고 그러한 계몽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받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문화명령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국가는 다시 출산 장려 운동을 위한 공익광고를 전개해야 됩니다. 카카호 아이돌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이 집 저 집 아기 웃음 행복 풍풍 희망 쑥쑥, 이런 거 우리 당국대에다도 달아놓고요. 225조라는 돈을 10분의 1만 한국교회에 투자했어도 지금 1.5는 됐을 겁니다. 1.5. 교회는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사상적, 정신적, 영적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 교회가 앞장서자 문화명령 순종하면 한 번 더는 생육번성. 이거 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 젊은 교인들은 늦둥이 하나 둡시다. 늦둥이. 윤선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낳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늦둥이 하나 두는 겁니다. 모두 너도 나도 늦둥이로 인생 청춘 일생 회춘. 우리 종교가 앞장서야 됩니다. 종교가. 여러분, 청년들은 여러분 결혼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비혼 반대 운동을 벌여야 되고 안티 딩크적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은 뭐요? 생명운동입니다. 어떤 사상도 어떤 이즘보다도 생명이요, 이 사회 구조와 시스템 경제 기반보다 중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이요.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결혼 늦게 하고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우리 아들한테 제발 부탁합니다. 빨리 장가 좀 가라. 일단 가고 봐라. 아빠 내가 논문 쓰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간다고 말이죠. 그래도 아들이니까 좀 내가 안심이 됩니다. 딸이 늦게 가면 자식도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일찌감치 20대에 다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요, 복음하는 저절로 됩니다. 복음만 전도하라고 봐. 전도하자고 우리 엄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애만 많이 낳으면 그냥 교회가 저절로 복음돼요. 여러분요,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이 낳으면요,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하나님 길러주세요. 우리 작은 형님은 장애인이세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넷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어떻게 키우려고 다 지들 잘 크더라고요. 공부도 잘해가지고 지들이 다 장학금 받고 다 대학, 다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막내둥이 하나가 약학대를 들어갔어요. 약대를. 참, 그것도 여러분 장애인 가족이라 어느 수준만큼 공부하면 국가에서 대줘요. 나는 이제 기숙사비를 좀 대주면서 평생야 약값은 네가 대라니 내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요, 약사 자격증 따면. 우리 교회 연구 목사님이신 신성욱 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자녀를 넷을 낳았는데, 아니 너무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애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막 한동안 우울증이 오셨대요. 왜 우리는 그냥 애가 잘 생기냐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 믿고 낳았더니 얘들이 다 하버드, 버클리 이런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 따님이 결혼을 하는데 미국 가셨어요. 결혼한다고. 여러분 뭐 UCLA 의대 나온 그 사위를 얻어가지고 참 행복하게 미국을 가신 거예요. 우리 이성 목사님은 불행하게도 2명만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인류대학을 미국에서 졸업해가지고 첫 월급 10,000불을 여러분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 그분들 다 미국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했어요. 어렵게 자녀 키웠는데 애들이 다 잘 자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이슬람 교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은 그냥 무조건 낳고 보는 거예요. 낳고 보는 거예요. 낳고 보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왜 아이 낳는 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명운동을 해야 되는데 무슨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조장하는 이거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도 아이를 안 낳는데 동성애까지 여러분 조장을 하고 지지를 해버리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니까요. 사라져요. 유럽을 보세요.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융성하게 세워놓고 출사를 안 하니까 이슬람한테 나라 다 내주고 있어요. 다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가난했어요. 새마을운동을 비롯하여 기독교 정신이 막 근간을 이루고 새마을운동의 그 중심에 김용기 장로님, 조영규 목사님 여러분 이런 기독교 정신을 풀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만하고 하나님께 쓰일만할 때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한민족이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아이 낳는 운동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하면 참 고민이 하나 있어요. 이미 나이가 너무 먹어버렸어. 결혼도 못하고 여자가 60이 됐네. 어떨 겁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또 가임기가 지나서 불임기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여러분 자녀들을 빨리 시집가고 장가게 가게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나게 하는 겁니다. 많이 나게 해요. 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애 낳으면 내가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양육비도 내가 다 대줄게. 못 대주더라도 일단 말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설 명절이 되고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막 3대가 막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는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옛날처럼 막 바글바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요? 이것도 품격 있는 애국운동입니다. 품격 있는 애국운동이요. 우리 집 3대 예배 드린 철학자들의 편견과 사유의 바벨탑에 놀아났던 지금 놀아나고 있는 이 세태 젊은이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깨워야 됩니다. 비혼주의 딩크족이 드러나는 하염없는 세태를 바라보며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이제 사부 예배 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아이들에게 설교할 걸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냥. 에? 뭐고 이냐 빨리 결혼해라. 우리 대한민국 땅의 아이들이 응애응애 우는 소리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럴 때 대한민국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부흥의 축복을 주십니다. 아까 내가 언급하지 못했는데 이제 올드미스 어쩔 수 없죠. 그런 분은 이제 사회 기부를 하세요. 교회에다 헌금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김현주 간사를 준다든지, 여러분 우리 누구를 준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다 한 명 한 명 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이라고 별거 있어요?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물 된 거지. 아이, 사막이라고 별거, 모래알 하나하나가 은빛 사막을 이루는 거지. 은하수가 별거 있어요? 별 하나하나가 모여서 되는 거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이런 귀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상대가 이 세상 두렵고, 우리나라 상대가 하나님 복음을 전수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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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씨가 좋다. 복음이 전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정신 계몽 운동에 하나님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대된 교회가 그러한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운동에 우리 민족 전체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종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부 손예빈입니다. 저는 새해된 교회에서 초등부 찬양팀을 시작으로 중등부와 고등부 시절에는 유치부 스텝을 하면서 고등부 회장과 찬양팀 반주자로 섬겼습니다. 거기에 투모로우 스쿨과 리더십 스쿨까지 학창 시절의 절반 이상을 저는 교회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때는 중등부 시절 3년 내내 빠지지 않았던 새벽 예배였습니다. 다른 과정과는 달리 믿음이 약한 아빠를 생각해서 저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더 기도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이 제게 신학교를 가라는 감동을 주셨고 저도 모르게 아멘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본 적 없는 성악과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엄마의 권유로 천사소리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지만 여러 개인적인 이유로 합창단은 1년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저의 모든 순간과 경험들이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었음을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악과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반대하시는 아빠를 설득했고 예고 출신이 아닌 제가 음대에 갈 수 있을지 두려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걱정과 두려움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바쁜 엄마를 볼 때 다른 친구들의 엄마처럼 저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옆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 저의 많은 고민들을 고등부 목사님께 상담드렸더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정성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저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레슨을 가는 버스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만큼 단지 교회에서 시간만 보낸 사람으로 남기보다는 축복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성악과 실기시험을 앞두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저는 실기시험 전에 늘 고등부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대학교 화장실에서도 혼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 욕심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하시길 바라며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실기시험을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4개의 대학에 합격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